자, 지난번에 했던 얘기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탄생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를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소모픽 릴레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아이소모픽 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이게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왜 상담자하고 내담자 사이의 관계하고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지의 관계하고 이 두 개의 관계가 상당히 아이소모픽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지의 관계가 비판적이고 평가적이면 상담자도 내담자하고 관계에서 비판적이고 평가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아이소모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영어로는 동형적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하고 자녀 관계에서 비판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사회에 나오면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비판적일 가능성이 높죠. 이게 이제 아이소모픽 릴레이션이에요. 동형적 관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이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오는데 그 과정과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출산하는 이 과정이 거의 동형적이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아담 하와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들 가정들보다 훨씬 못한 가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살인 사건 안 발생했죠? 네. 네,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 계속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날 뻔했죠. 네. 그러니까. 날 뻔한 거하고 난 거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네. 그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다 공격성이 있잖아요. 이게 공격적일 뻔한 거하고 공격적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정이 훨씬 나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그것도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경에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냐. 이런 정도의 이런 가정이라면 그거는 이제 아이들의 행동인데 가인과 아벨의 행동인데 그 가인과 아벨의 행동은 바로 부모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아이들의 행동은 전부 다 부모하고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가족 치료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은 이제 그 가인의 살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부모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만 이걸 해석하고 풀려고 하니까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불성실하게 드렸다.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인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아벨의 제물과 달리 피의 제물이 아니었다. 라고 이런 신학적인 해석만 해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인 해석만 하는데 저는 이제 상담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서 가인이 이렇게 분노를 품고 동생을 죽일 정도까지 됐을까? 그거는 결국 부모가 가인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하고 다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아이들은 버림받은 느낌도 들고, 아이들은 혼자라는 느낌도 들고, 아이들은 자기들은 막 사랑받으려고 하는 막 그 마음이 막 굴뚝같이 커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늘 벌어지잖아요. 마음이 공허해지기도 하고, 등등등. 그러니까 가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마음이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뭐 공허하고 텅 비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뭘 열심히 못 하잖아요.
못해요, 열심히. 마음이 편안해야 열심히 하지. 마음이 편안해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정하고 마음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못해요. 물론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강박적인 사람들. 열심히 하죠, 강박적이니까. 열심히는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편집적인 사람들.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쪽 방향으로 너무 이렇게 막 하는 거지. 그게 다 이게 불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거를 다 anxiety driven behavior라고 부릅니다. 불안이 몰아대는 행동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지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자꾸 행동을 몰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anxiety driven이에요. anxiety가 drive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몰아대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고, 보통 공부를 하거나 건설적인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마음이 편안해야 잘합니다. 편안하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제사를 드리거나 공부하거나 공부하는 것도 제사 드리는 거 같은 거거든요. 드릴 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페이퍼 같은 거 낼 때도 우리 페이퍼 써서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써서 내버리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버리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버린 페이퍼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써가지고 저한테 내버렸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내버린 페이퍼들. 그래서 이제 끝났다. 나는 내 페이퍼 내버렸다. 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학점을 잘 받고 싶은 사람은 페이퍼를 써놓고도 한번 또 읽어보고 또 교정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또 고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또 다른 또 뭐 참고문헌이 있나 또 봐서 또 수정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참고문헌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더 넣어야지 뭐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무거운 사람들은 아이고 이 페이퍼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짐이죠, 짐. 짐이니까 어떻게 해서 빨리 이거 끝내서 이거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려. 그 교수님한테 버려버렸어요. 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페이퍼들을 제가 보고 있으면 야 이거는 좀 페이퍼가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을 받죠. 그 학생들이 낸 페이퍼를 보면은 이 열심히 한 페이퍼인지 안 한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 티나요. 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게다가 하나만 읽는 게 아니고 몇십 개를 읽잖아요. 페이퍼를 몇십 개를 읽으니까, 얘 거하고 얘 거하고 얘가 더 낫네? 이게 금방 보이잖아요, 이런 거. 금방 알아요. 그래서 왜 음식도 맛있는 음식이 되려면 뭐를 드려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것도 마음이 편안해야 정성을 들이는 거지. 마음도 불편하고 막 힘든데 뭐 음식은 또 만들어야 되고 손님 와서 기다리고 있고 에이 그냥 와서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주면 그거 맛있겠어요 그거? 맛이 없지. 그렇게 음식점을 하게 되면 음식점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이게 다 누구의 마음이냐면 가인의 마음. 이 가인의 마음이 결국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왜 둘이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얼마나 서로 싸웠겠어요. 어마어마한 부부싸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 때문이다.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 이어져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너 때문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너 때문이다는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었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냐? 라고 물었으니까 아담이 간단하게 말하면 되죠. 뭐라고? 네, 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은 간단하게 말을 못 끝냅니다. 그냥 간단하게 네, 아니요 이렇게 못해요. 왜 뭐든지 이유를 대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핑계를 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하잖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오면은 야 이거 이랬냐라고 사실을 물어봤는데 자기는 이유를 막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내가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랬냐라고 물어봤지. 하나님하고 똑같잖아요. 먹었냐라고 물어봤지.
왜 먹었냐라고 묻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랬냐 그랬더니 이유를 막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 언제 물어봤는데. 근데 내 안에서는 그걸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막 나를 변명해야 될 것 같고 내 이유를 막 대야 될 것 같고. 성격 특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지형들은 연결해서 길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10가지를 이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인지형들이거든요. 성격 특성으로. 근데 감정형들은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긴 건 똑같아요. 근데 서로 긴 방식이 달라요. 인지형은 이어서 10가지를 얘기를 하고 감정형들은 같은 얘기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근데 한 말 또 하는데 그 약간씩 다르게 해요. 약간씩 다르게 해요. 색깔만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긴 거는 똑같은데 네.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지면 길게 얘기하는 특성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인지형과 감정형은 성향 때문에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부터 나오잖아. 네 잘못이란 얘기예요. 네가 줬잖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주매. 그 아담은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데려와가지고 저 여자는 왜 나한테 그 선악과를 줘가지고 이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네 먹었습니다. 끝날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무섭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와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죠. 아니, 먹을 때는 언제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니, 먹을 때는 언제고 내가 줬다고 저렇게 말을 해?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왔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서로 뭐예요?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우리의 부부싸움은 늘 네 탓이잖아요. 인류가 영원히 변하지 않은 부부싸움의 주제. 네 탓이다. 내 탓 아니거든? 네 탓이거든? 영원히 변치 않을 주제입니다.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다 아담의 후예들이죠. 이브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둘이 얼마나 싸웠겠어요, 둘이.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면 애들은 어떻겠어요? 너무 불안하죠. 자, 이제 그 불안한 가인의 마음하고 이제 탄생하고 연결합시다. 연결해서 갑니다, 이제.